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 난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돌풍이 자주 부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게 되자 그는 의심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도들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불안하고 위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그때가 제일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멋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십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다 고기를 먹는 분위기에서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행동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어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추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그 말이 바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1절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는 그 음식 먹는 것이 정말 끓이끼는데도 그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먹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 음식을 먹었니? 라고 자기 양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떳떳하지도 않고 그 먹은 것이 몸에 도움이 또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네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애써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네게 있는 믿음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는 그 믿음대로 너의 신앙 양심대로 살아라. 자기에게 있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음식을 먹고 믿음 없이 이사하고 믿음 없이 잠을 자고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밥을 먹고 일할 때도 믿음으로 일하고 잠잘 때도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부가 믿음으로 살 때 아름답습니다. 신랑 신부가 밥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자녀를 돌볼 때도 믿음으로 할 때 그 한 행동, 그 한 섬김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이김을 줍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 삶은 의미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를 일컫는 다른 말은 신자입니다. 신자는 믿음 신자, 사람 자자, 믿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면 성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없고 그저 자연인의 모습만 남는 것이지요. 믿음은 성도에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믿음은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을 믿지 못합니다. 매사를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신부 자신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씌우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나 작은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임을 믿고
믿음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믿고 시편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믿고 잠잘 때에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믿음으로 잠드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살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